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아내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9번째인데요. 앞으로 한 5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아이들 양육과 징계에 대해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합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다루고, 이렇게 이 가정에 대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선한 아내, 아니면 좋은 아내, 이런 그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올바른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남자를 만드시곤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남자 결혼해야 된다 빨리빨리, 정말 남자 혼자 사는 거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선택이죠. 성경은요, 이 결혼의 문제를요, 선택의 문제로 남겨놨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요, 가정에 남편, 아내, 또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평생 혼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섬기고 싶다, 이러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 중에요, 일반적으로 목회 사역하셨던 분은 아니고요, 좋은 이제 주석서를 쓰셨던 분인데요. 또 주석서 외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괜찮은 책들을. 평생 혼자 사셨대요. 조그만 아파트 얻어가지고 거기서 평생 혼자 사시면서 좋은 책들을 쓰는 사역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명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제 역사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우리나라 이제 말로 번역할 땐요, 이 관사를 잘 번역하지 않죠. 제한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사를 다 번역해버리면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는요, 더맨이에요. 더맨.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딱 보니까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돕는 이 사람,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이 조력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어서 좋지 못하다는 말씀은요, 모든 남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아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확히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요, 동산지기로 임명을 하셨죠. 일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주님께로부터 해야 될 일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또 아담은요,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임무를 받았었죠. 그게 뭐였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요, 아담과 이브를 다 만드시고 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맡겨진 명령이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는 없었죠. 하지만 천사들과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들을 대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온 세상이 충만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다산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력자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는 건 아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19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를 돕는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어떤 머리뼈나 뇌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 않으셨어요. 남자의 머리가 되라고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남자의 발로, 발 뒤꿈치뼈 같은 걸로 여자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노예가 되라고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왜냐하면 남자의 옆에서 여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와 남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더 높게 여자를 남자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거나 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그럼 뭐 갈비뼈가 하나 더 없냐? 일반적인 남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모든 남자는 다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만 만드신 거고요.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더 적었겠죠. 근데 모든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남자를 위해서 왜 조력자를 만드셨을까요? 남자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매님들은요, 남편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남자, 여자는 모두 독립적인 존재는 아닌 겁니다. 저희 독립침례교회지만요, 주님께는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의존침례교회 이렇게 이름 바꾸자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농담으로 목사님들 중에. 왜냐면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니까 다 독립적으로 하고 생활도 독립적으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서로 독립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자는 남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성경에 따르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이제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남자가 그냥 질서를 위해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를 도와야 되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 아니면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려는 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모독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고요,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에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결과 여자의 고통과 수태가 크게 늘었고요, 여자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고통 없이 출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무통주사 같은 거 있지 않냐? 고통 없지 않아요. 고통 있습니다. 무통주사 아니에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애기 쉽게 낳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자매님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쉽게 낳은 사람은 없어요. 애기 쉽게 낳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웃는 경우는 있죠. 웃으면서 낳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통주사 맞고 뭘 다 해도요, 제왕절개 해도요, 제왕절개 하면은 쉽게 날 것 같죠? 직접 안 낳고 꺼내니까 훨씬 힘들어요. 회복되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훨씬 힘들어요. 제왕절개 해도
통증이 없지 않습니다. 낳고 나서 웃는 거지 낳을 때 웃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전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지저스 온리즘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다.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아들 하나님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은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은 아니지만 동등한 분이에요. 제 영과 제 혼이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동등하잖아요. 영이 더 높고 혼이 더 낮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동등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들은 같진 않지만 동등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남자나 여자 중 한쪽이 더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해요. 또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도 서로 동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다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려면 질서가 필요해요. 바르게 일을 처리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런 구속 사역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것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머리가 되셨고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 복종하는 몸이 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질서인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지만 더 높지 않으시잖아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역할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 일단 동등하다고 말하면서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죠. 근데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동등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창세기를 인용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거죠. 남자가 여자의 조력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조력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지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조력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광 중에 계셨죠, 과거에.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치욕과 수치였죠. 영광을 버려두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치욕과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대속은요, 죽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요, 가장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매님들도요, 남자와 동등하지만, 남편과 동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더 낮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더 낮아서, 아버지보다 더 낮기 때문에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셨을 뿐인 겁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정말 지킨다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몸의 역할을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매님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에 대한 건 보통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남자에 대해서는 한 줄,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한 3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비율을 맞췄어요. 이 가정 시리즈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건 2번, 자매에 대한 건 3번, 4번, 막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췄는데요. 하여튼 성경의 비율이 그래요.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연로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로한이라고 하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60대도 연로하다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70대, 80대는 돼야 연로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60대 분들한테 연로하신 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성경에서 나온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5살보다 6살이 더 나이가 많죠.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나이가 많은 자매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한국말로는 이게 그대로 오지는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단순히 나이가 더 많다, 그 말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많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이도 더 있고, 다음에 구원받은 지도 좀 더 오래되었고, 그런 사람이 비교적 나이도 더 어리고 구원받은 지도 더 적게 된 사람보다 더 연로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나이가 예를 들면 30살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요. 다른 자매는 나이가 20살이고 구원받은 지 1년 됐어요. 그럼 이 30살인 자매가 연로한 겁니다.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예, 그래서 나이도 좀 더 많고 구원받은 지도 좀 더 오래되었고, 이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매는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더 적은데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30살짜리 자매님이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어요. 25살짜리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3년 됐어요. 아니, 33살짜리 자매님, 나이는 3살 더 많은데 구원받은 지 한 2, 3년 됐어요. 그럼 3살 어리지만 이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더 오래된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더 얼마 안 된 자매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여기서도 젊다는 게요, 20대 자매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가 될 수도 있어요.
70대 자매님에 비해서는 60대 자매님이 젊죠. 그 표현입니다.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 이분은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믿고 죄를 지었죠. 살다 보면요, 마음이 낙심되거나 혼란스럽거나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맑아지지 않게 되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숙한 자매님들을 찾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수가 더해질수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보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난 목사도 아니고 성경 교사도 아닌데 교회에서. 아니에요. 구원받은 횟수가 더해질수록, 구원받은 지 2년 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자매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첫 해는 어떤 일이 생기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리도 가르쳐야 되지만 서로가 가르쳐야 되는 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살잖아요, 대부분. 감정대로 살지 않고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나보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내가 구원받은 지 한 5년, 10년이 되었는데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나한테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는데 내가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법은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건 상관없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사회에서 인정받건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인생을 낭비해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4절에서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며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님들은요, 어린 자매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 군기 잡고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기싸움에서 이기는 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상담하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래서 너도 바람 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바람 폈대요. 그래서 같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 남편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 세상의 영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요, 방해가 되는 남편이라면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남편이란 게 뭘까요? 그 이단 교회에 가는 거를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남편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남편 자격도 없다고 그래요. 갈아치우라고 그래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렇게 조언하는 목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걸 남편이 반대해요? 그런 남편 필요 없어요. 더 좋은 남편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진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더 좋은 남편이랑 하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준다면서 자기 소개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했어요. 자기는
사별하고 나서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 부인, 그 자매랑 자매 이혼시켰고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랑. 예.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많은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요, 자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게 가들리, 경건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복종하셨죠. 순종하셨죠. 동등하세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계급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복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요, 남편은 자꾸 제 방해가 돼가지고, 남편은 미워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죠? 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저 형제 너무 싫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 형제 너무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받은 다른 사람 말하는 거죠.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누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싫어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를 사랑하면 저희 아이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자기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매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또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도 있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다 사랑하는데? 아니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란 건요, 상대적인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부처님도 사랑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해. 하지만 난 부처님도 사랑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옆집 여자도 사랑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인지만 모르지만 모차르트가 그랬대잖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들도 다 너무 사랑했대요. 그건 그냥 여자를 좋아한 거죠.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여자 중에서는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들 중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경력을 더 사랑하거나 술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매님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상충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요, 자기 일을 더 사랑해요. 자기 경력을 더 사랑합니다. 경력과 자녀가 상충하지 않을 때도 있죠. 상충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보다. 자기 미용, 헬스 같은 거 하고, 무슨 필라테스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보다. 5절에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고 성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모독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여자가, 믿는 자매님이 이렇게 5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욕하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쟤네들은 저렇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인터넷에도 아이들 욕이 댓글이 안 달려요. 다 부모 욕하는 댓글이 달려요. 저거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저런 거다.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한 걸 숨기거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숨기면 안 돼요. 왜 숨겨요, 그거를? 그렇죠.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죠. 침례가 그거잖아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야 돼요. 공개적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간증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요, 이 5절의 말씀에 따라서 배워야 돼요.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요, 이건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덕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또 가르쳐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자매님들은요, 나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워야 돼요. 나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맡은 것도 없고 할 게 없고. 아니에요.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많아요. 나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이게 뭔지 모르면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매님들. 특히 구원받은 지 연차가 되신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젊은 자매들에게, 나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매들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 자매답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기도 물어보실 거예요. 구원받은 지 3개월 만에 하늘나라 간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겠죠, 이런 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왔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요, 목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매가 가르쳐야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신중하며, 젊은 자매님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신중함.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요즘 특히 SNS가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정말 시간 낭비예요. 물론 저도 SNS를 하는데요. 주로 교회 광고, 책 광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건 시간 낭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젊은 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 연애 스토리를 다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예전에 어떤 자매가요, 자기 연애 스토리를 다 올린 그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 중에.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사귀다 깨지고, 막 그런 거 다 올려요. 어디 여행 가고 같이 이런 거. 제가 그거 다 지우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교회에서 다른 형제랑 만나기 싫은 거냐. 그게 아니면 다 지우라고, 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탈퇴했어요, 그 자매가. 계정을. 나중에 다시 가입해서 다시는 그런 건 안 올리더라고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여행 가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잡고 이런 거 광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런 것만 올리든지. 그래 놓고는 또 다른 게시물에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올려요. 누구랑 잡고 어디 다른 남자랑 같이 여행 갔다는 게 잤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 놓고는 또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킹제임 성경 너무 사랑해요. 이런 거 막 올려요. 그건 주님 모독하는 거예요. 한쪽만 해야 돼. 한쪽만 차라리. 킹제임 성경 사랑하면 그런 것만 올린다고 하든지, 자기가 문란하면 문란한 것만 올리든지, 올리지 마는 게 현명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사생활 다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글을 올리면 혹시 내 간증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남자가 만나고 있는데요. 그 남자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요. 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진 걸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자매님들은요, 그때 결혼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진 것. 돈 많은 남자와만 결혼해야 된다. 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지만 난 이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결혼은요, 언제 결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중해서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기도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정숙하고 젊은 자매들에게 정숙함을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정숙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적 이 방탕은요,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도 많이 사귀어보는 게 좋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많이 사귀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나쁘다고 그러니까 알지 않을까? 많이 사귀어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경험은요, 해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에게 정숙함을 가르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버지나요, 목사도 젊은 자매들에게 정숙함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게 있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딸에게 정숙함을 가르치는 건요, 어머니가 가르쳐야 돼요, 주로. 그 교회에서는 더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더 젊은 자매를 가르쳐야 됩니다. 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구원받은 지 덜 된 사람을 이 정숙함을 가르쳐야 돼요. 이건 목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자매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 자매들에게 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건 목사가 가르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또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숙함은요, 단순히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정숙함은요, 말과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성적으로는 아주 정숙하지만 말을 막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매 본 적이 있어요. 말을 막 너무 거칠게 해요. 그건 정숙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매님들은요, 어린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숙함은요, 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저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험대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나이 먹으면 좀 크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다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 깜짝 놀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그 아이는요, 이런 거친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비속어를 쓰지 않고. 학교에선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왕따 된대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길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물론 그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하지만 길이 있다고 믿어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부모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면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 뭐 나도 다 타협해. 나도 집에서는 점잖게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나도 다 욕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길이 있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숙한 말을 하고 정숙한 행위를 하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저속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요, 주님께서 듣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야만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요, 이 도청이 문제가 됐었어요. 정보기관에서 많이 감청을 한대요. 어떤 특정한 단어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계가 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하는 모든 전화통화를 다 도청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대요, 전혀.
그걸 고려하고 자기는 다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얘기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말 다 도청해도 상관이 없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을 보살피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을 보살피며. 성경에 따르면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의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죠. 여자는 또 가정을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남자도 그렇지 않나? 물론 남자도 보살피는데 주로 가정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여자가 해요. 그렇죠. 가정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돌보는 것, 이거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또 나이 든 자매님들은요, 젊은 자매들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도저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매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게 순종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순종이 뭔지 알아요.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세계 우리나라 군대에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연병장 있잖아요. 운동장 군대에서는 연병장이라고 부르죠.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치워요.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거 왜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죠. 정 치워야 되면요, 미국에선 기계로 치우거든요. 사람이 안 치워요, 그거. 우리나라는 다 그거 치웁니다. 그럼 눈 또 와요. 그럼 또 다시 치워요. 근데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자매님들이 복종을 이해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복종이 뭔지 압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상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순종이고. 똑같아요. 하기 싫은데 상사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거 좀 다 입력해 주세요 하면은 하기 싫어요. 입력하는 게 막 좋아서 하는 사람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하기 싫어요. 이거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기 싫어요. 근데 상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에 왜 순종할까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시켜요. 근데 그 일을 하면 돈을 준대요. 그게 직장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순종이 뭔지를 알아요. 대부분의 자매님들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결국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종교생활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에 대한 평가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자에 대한 평가만 좀 찾아보면요, 잠언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성경은요, 구원받지 않은 여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자를 돼지로 비유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돼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정숙해 보이는 옷을 입는다 해도요, 마음이 정숙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매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젊은 자매들, 영적으로 어린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돼지가 아닌 거룩한 여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현숙한 아내는요, 남편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왕관. 왕관이 뭘까요? 일단 자랑거리죠. 왕관.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왜 왕관 머리에 쓰고 다닐까요? 왕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 그리고 내 통치를 내가 통치하는 거에 복종하라는 의미죠. 왕관을 딱 쓰는 게.
선한 아내는요, 남편을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선한 아내는요, 남편의 왕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화관이라고 했는데 크라운이거든요. 왕관. 남편의 왕관이 된대요.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고요. 남편의 가정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뼛속에 썩는 게 뭘까요? 현대 우리식대로 말하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많은 남편들이 불순종하는 아내로 인해서 영적인 암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은 남편의 왕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암덩어리가 되시겠습니까? 잠언 1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를 먹으면서 그것과 함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샐러드랑 스테이크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 주저없이 스테이크 고를 겁니다. 그렇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지만 사랑이 없는 스테이크보다 사랑이 있는 샐러드가 낫다는 거예요. 사랑은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샐러드가 나오면 날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스테이크 나오면 난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선한 아내가 아니라면 남편은 입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희생물은 고기거든요. 고기.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만으로는 참된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물질만으로는요, 결코 평안이 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27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의 향유 곧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 비가 계속 오면 천하 끝에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비를 멈추게 하는 건 이거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그렇죠?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기름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기름을 쭉 떨어뜨리면요, 이걸 손에 가둬두려고 하면 가둬둘 수 있나요? 기름은 물보다 더 미끄럽잖아요. 쭉쭉 빠져나와서 뚝뚝 떨어져요. 손에 있는 기름 숨기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 거 멈출 수 없죠, 사람은. 손에 기름이 있으면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 바가지 잘 긁는 여자.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손에 기름이 있으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말 없는 순종이 남편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다퉈요. 남편과 싸우고. 그러면요, 그거를 남편이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를 멈추지 못하고 손에 기름 떨어지면 이거 기름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잠언 14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자매님들, 가정을 허물지 마십시오. 가정을 세우세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떤 게 가정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됩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자매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가정은 더욱 견고하게 설 겁니다.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아주 견고하게 설 거예요.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허물어질 겁니다.
허물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안내서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도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가장 큰 증거죠. 그 다음으로 큰 증거는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책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책인 성경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되십시오.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아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어머니면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좀 연로해졌으면, 나이가 좀 들었으면 이제 나이가 든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연구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수학보다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훨씬 쉬워요. 미분, 적분 이런 거 아니에요. 훨씬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고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파악하고, 나이든 자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나이든 자매다. 그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결혼해서 아내예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자녀가 있어요. 그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선한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하세요.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완벽한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또 현숙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마침 찬양 하시겠습니다.